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 성도님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도도 하고 싶고 더 헌신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답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내가 또 더 나아가 우리 교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요, 그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어떻게 보면 100% 이상, 200% 그 이상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큰 위기가 도래했거든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위기,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죠.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요. 왕은 돈이 필요해서 그 하만과 그의 세력들과 결탁을 하게 됩니다. 악의 거대한 연합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씨가 말리게 생긴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냥 죽음의 날만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무엇이라도 해야 되었기 때문에 왕궁에 있는 조카딸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런 상황을 소상히 아뢰어서 우리 민족이 진멸당한 일이 없도록 제발 네가 청원하라. 이렇게 삼촌 모르드게는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삼촌으로서 당연히 이렇게 부탁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사실. 이 전가를 받은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실의 법도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 왕이 혹시라도 은혜를 베풀어서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에스더는 지금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함부로 왕 앞에 나간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의 전가를 회신으로 받은 모르드게는 더 강력한 말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의 포로로 잡혀왔던 집안의 가난한 여자, 그 아이 에스더가 제국의 왕후가 되었거든요. 자, 이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인데, 이때를 놓치면 너는 자리값을 못하는, 넌 그 자리에서 지금 제대로 네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삼촌 모르드게는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촌 경고를 받아든 그 에스더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후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을 거예요. 에스더는 깊이 묵상한 뒤에 삼촌에게 회신을 보내는데, 그 회신의 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결단은 한순간에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에스더가 어려서부터 삼촌 집에 양육을 받았겠죠. 그리고 에스더가 자기 자리에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던, 정말 열심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지금과 같은 상황 앞에서 왕후의 자리와 목숨을 걸고서라도 민족을 위하여 탄원하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 역시 에스더의 성품과 열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하고 강권했던 것이죠. 에스더는 풍전등화와 같은 민족의 위기 앞에 결단했습니다. 뭐라고 결단합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여기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나는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의 위기를 고해야 한다. 이러한 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또한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이유,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거나 아니면 나에게 사업을 허락하셨다거나 나에게 있는 각각의 위치와 각각의 영역과 분야에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에스더가 처했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위기의 순간이었어요. 아주 씨가 말릴 뻔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주 위기 중에서도 너무나도 엄청난 위기였죠. 우리도 지금 여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지금 일하고 있는 자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리,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를 왜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 자리 아니라고 그냥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 살아가는 겁니다. 에스더도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왕후였잖아요. 못 먹어도 왕후예요. 못 먹어도 왕후. 그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이 자리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고백하며 결단하고 나아가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의 역사적인 사명 앞에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매 순간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저에게 왜 이러한 직책을, 사명을 허락하셨습니까? 저에게 왜 이 사업을 허락하셨습니까? 저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저에게 이 자녀를 허락하셨습니까? 왜 남편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서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책망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왕후의 자리를 주신 것은 이 사명을, 이때를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을 바로 에스더는 깨달았던 것이죠.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행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탄원하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갔어요. 모르드게는 모든 유대인들을 모으고 에스더가 부탁한 대로 금식 기도하며 권면했습니다. 백성들을 할 수 있는 일이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갈 결심을 한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은 기도하고 모르드게는 백성을 모으고 에스더는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과 직책을, 직분을, 사명을 주셨는지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마음의 감동이 올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두었노라.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넘치는 열정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비전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더와 같이 우린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두게 하시고 이 자리에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내가 그냥 아니라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그렇다면 지금 이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열정과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